길거리 속에 사는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육신을 이겨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자마다 다 채워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셔서 이 땅에서 시간을 내서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다 먹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갑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을 분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 계속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 얘기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에서 이제 은혜 시대로 가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지켜도 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때 유교 사상이 있을 때요, 거기에 유교 사상을 배척해 보세요. 말도 못하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권에 있다 또 유교권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어서요, 사람의 그 사는 어떤 그 스탠다드, 표준이 바뀌게 될 때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혁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악한 사람이다. 당신의 조상도 마찬가지다. 이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욕으로 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정말 동양 사람들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또 그다음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신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말로 정말 얻어맞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아무리 의를 행해도 참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무래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당신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은혜로 받은 것을 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선을 행할 때 계속 하기만 하면은 결국은 그 길이 지옥에 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의롭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은 정말 평생 한 게 헛수고가 되잖아요. 저 사람들과 자기들과 구분이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았고 저 창녀처럼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싹 허물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당신은 음행하는 자들과 도둑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함께 똑같은 곳에 간다. 이러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자존심을 완전히 구기는 말 하네. 최선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똑같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팔지도 않고 그것을 또 당신이 돈 들여 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죠. 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은혜 시대가 거의 다 지나가고 앞으로 오실 왕국에 관해서 이제는 우리가 선포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값없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을 놓고 우리가 받을 기업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때예요. 진리의 지식을. 환난을 바로 앞두고 말이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을 때 더 열심히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시대별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가만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교회처럼 그래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해피 세베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면 어떤 선교사님은 어릴 때 안식교에서 자라가지고 결국 구원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 걸 잊지 못해가지고요. 주님께 미안하니까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안식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안식일에 관한 설교문을 보냈더니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스페니쉬로 좀 번역해가지고 한 몇십 명에게 보냈더라고요. 여기 있을 땐 그렇게 얘기도 못 깨닫더니 때가 되니까 깨닫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은 너무 쉬우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난데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구원 받으세요? 창녀예요, 창녀. 우리 저 개혁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창녀 라합이에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 중심,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중심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중심을 보지 겉으로 건지르르한 거 안 본다고요. 하나님은 그래. 그러니까 창녀나 정말 도 닦은 도인이나 하나님 볼 땐 똑같은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구원받는 사람이 엉뚱한 데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엉뚱한 데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소리를 외치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사역에 같이 들어가서 컴퓨터를 우리 웹사이트 그 양반 웹사이트를 하는 관리하는 그 집사가 있는데 어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집회를 했다.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선교를 거꾸로 한다는 거야.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전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가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선교사들도 자기들이 왜 거기 와 있는지 그냥 유대인 전도만 한다 이런 목적으로 봐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돼서 킹덤에 되는 이라는 걸 모른다 이거죠. 그게 맞다. 그분 참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 했어. 어제 했는데 정말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해도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두드려 욕하죠. 그러나 당신 유대인들 정말 앞으로 코앞에 이제 영광이 닥쳤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면 여기에 킹덤, 그분의 킹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소망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열렸을 때 구약 성경부터 해서 마태복음까지 가는 거예요. 열리면 마태복음까지 가가지고 그 왕의 족보에 예수가 나온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까지는 이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유교나 불교 사상에 많이 젖어 있고 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은혜 복음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죄인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또 죄를 지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복음을 전해봐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죄가 있냐 그러면 다 죄가 있다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그러죠.
정말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다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한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을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그 두 사람도 멕시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간단한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니 그것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그렇죠? 율법 시대는 죄를 지게 되면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할 짐승을 가져서 죽이고 피를 쏟고 번제단에 다 번제로 들어버리면은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지금까지 진 죄는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 하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가 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뭐죠?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하셔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2000년 전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70년, 80년 지을 죄까지 다 죽으셨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얼마나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한국 사람이 유교 전통했어요. 유교 전통. 아주 무식하면 괜찮아 오히려. 아주 무식하면 괜찮은데 뭐가 배운 게 많아가지고 공자물 맹자물 배워가지고요, 도덕을 배워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 복음의 뜻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영접할 때 그때까지 진 죄만 용서하고 또 죄 지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야. 죄 져도 그건 이미 용서됐어야 하면,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은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지요. 용서는 했지만 죄를 진 사람이 용서는 받아도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오고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지 주님은 이미 다 용서했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기도 전에 평생 질 죄를 다 아시고 용서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태어날 때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분명히 죄를 질 걸 알았어. 뭐 조금 진 사람이나 많이 진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고 죄 없는 사람이 치라니까 한 사람도 못 치워갔잖아요. 그들은 그 여인과 같이 그렇게 죄를 안 졌을지 몰라도 자기 속에 있는 죄나 그 여자의 죄나 뭐 같은 죄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한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죠? 그 나이가 그렇게 80이 넘었는데도 네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라도 늙어가지고 다 경도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의로 여긴 겁니다. 그렇다고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영생을 받으리라 그다음에 성녀로 거듭났느니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니까 나도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이거를 믿으면은 의로 여기는 거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었는데 그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때 믿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 얼마 전에 죽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그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삭개오가 봤잖아요. 눈으로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당시에 받은 구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양심이 씻겨져 가지고 그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들이 열매 들이돼 가지고 그들이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바로 거듭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혼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혼은 결국 잠자고 있었죠. 그리고 잠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안식교나 여호와지인들은 잠잔다고 그래. 구약 성도들은 잠잘 수밖에 없죠. 왜?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잠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잠깐 동안 잠재우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짐승의 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들에게 사망이 오지 못하도록 잠을 재운 거예요. 그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잠만 잔다 그래. 그럼 지금 그리스도인도 잠만 잔단 말이에요? 안 올라가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은 바로 올라가는 거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생명에 관련된 얘기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알면 안 된다고요. 이걸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구원 속에 어떠한 나의 기업이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안 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초등학교를 못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누구나 똑같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글자 못 읽는 사람들 쓰지 못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참 이상하죠. 참 하나님이 그 오묘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요. 언어 있잖아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스페니시 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 사람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근데 말은 잘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난 놓고 기억자분들 할머니들 말은 잘하잖아요. 욕도 잘하고 잘하잖아. 근데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 동네에 어떤 술, 담배 많이 하는 고주망태 할머니가 있었는데 욕도 잘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계속 듣더니 말이죠. 귀가 열려가지고요. 구원을 받더니 그 다음부터 눈까지 열려가지고 한국말을 막 줄줄줄 읽더라고요. 야, 교회 가니까 신난단 말이야. 교회 가니까 노래도 하고 말이야. 난 술집에 가면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어릴 때 제가 들었어요. 목소리도 우락우락한 할머니인데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끌고 나갔죠. 가자 그러면 안 가고 막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아유 교회 가니까 너무 재미있다고 막 노래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때 뭐 장로교에 뭐 박수도 안 치고 뭐 그냥 조용조용 노래했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까지 예수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은 깍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5절인가 여러분 잘 알죠? 한번 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율법 시대 짐승의 피를 뿌리면요 사람의 육체가 정결케 됐어요.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정결케 한 거야. 아브라함 그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지옥에 갔죠. 홍포 입은 부자 지옥에 갔죠. 아직도 지옥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은 지금 거기 사람들 다 부활했기 때문에 없죠. 그건 땅속에 있습니다. 잠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우리도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의 할례는 육신적인 할례야. 육신의 피를 내는 거, 그렇죠? 육신의 피를 내는 거.
우리는 뭐에 피를 내요?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혼과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를 전부 갈랐어요. 그래서 영은 거듭나게 하시고 혼은 우리 육신에 붙었던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천국 가게 하셨고 우리 육신도 이제는 정말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영적인 할례를 받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갔어요. 미리 하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스럽게 했다. 글로리파이 했다는 거. 글로리파이 했다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같은 죄인을 그 피로 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In Christ.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머리는 하늘에 있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 아직 없었죠. 또 아브라함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잤지만은 지금 우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고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죠. 혼과 함께. 이게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알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알아지죠. 성경을 읽을 때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육체만 정결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려지니까 그들이 부활할 수 있었죠.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보이고 그들이 휴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갈라디아 성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즉 혼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육신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를 져도 이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죠. 어떤 사람은 육신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구로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죠. 더럽히는 사람들은 멸하리라고 그랬죠. 멸하리라. 그건 뭐 그대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아들이 자꾸 속을 새기면은 아버지 영광 가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통해서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몸은 마귀에게 던져주고 그들의 영은 구원의 날에 살게 하려 합니다.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육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혼은 육신 갖다 붙어 있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죄의 몸을 벗어버렸죠.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붙기만 하면 내 몸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붙지 않고 내 몸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성령과 원수가 된다. 이게 초이스, 이게 싸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 만큼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전리품을 받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만큼 우리는 상을 받는 거죠. 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뒤에 좀 보게 되면 말이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미리 이 말씀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갔어도 성령 때문에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도 죽은 자로부터 살릴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그래요. 구원받고 믿었느냐? 믿고 구원받았느냐? 참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믿었을 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고 믿었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어린애처럼 말이죠. 창녀처럼, 창녀 라합처럼 그냥 하란 대로 했잖아요. 뻘건 줄을 그냥 내밀었잖아, 거기다가. 뻘건 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뻘건 줄을 즉시 창문에 매달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 마찬가지로 그때는 아무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무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무슨 뭐 천지에서 무슨 하늘에서 뭐 우랑쾅쾅하고 말이야. 뭐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믿어지는 거야. 그때는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게 믿고 구원받는, 그렇죠? 구원받고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동시에 거의 일어나지만은 느낌이 올 때까지 따져보면 말이죠.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거듭나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 말이죠. 아이들 보세요. 아이 저기 있지만은 태어났을 때 이미 태어났죠.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태어났어도 서서히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가 밀크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우유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듣는 사람들은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면 보겠다. 자꾸 보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보는 거예요. 아멘? 믿을 때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LA에다 말이죠. LA에다가 하늘을 활짝 열어놓고 말이죠. 보자 보여줘 보세요. 안 믿을 사람 있나? 그렇죠? 우리 여기 교회에 앉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다 도리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는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 보니까 그들 안에 마귀가 들었잖아요.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 그랬죠?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많이 있는데 영광 보여줘 보세요. 다 믿겠다고 그러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이문에 밝은 사람들인데요. 기가 막힌 사람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도 됐다. 이걸 알아야 돼요. 8절 봅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랬어요.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나요? 성경이 언제 기록됐나요? 물론 욥기는 더 먼저 기록됐지만 모세 오경을 볼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거의 4,000년 전 사람이죠. 율법이 오기 전에 350년이니까 한 3,750년 그 전에 사람이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랬어요. 이게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미리 보았다 그랬어요. 성경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있다고 그랬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좌우의 날이 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죠. 성경과 하나님을 동격을 한 거예요. 동격으로. 말씀이 계셨으니까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책으로 기록된 게 지금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우리가 멕시코 하면서 들었지만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가 나는 성경을 제일 사랑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그런 찬송을 하더라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착한 아이 될래요. 참 얼마나 멋진 찬송인지 몰라. 앞으로 우리가 그거 배워서 우리가 한번 합시다. 어른들이. 어른들이 하자고요. 얼마나 이쁜 찬송인지 몰라. 아니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요즘 어른들이 자주 들어요? 예? 예. 안 들리니까 졸리지 않습니까? 안 들리니까. 예?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 미리 보셨다, 성경이. 미리 보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미리,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 광경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준 걸 그대로 묘사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대로 한 거예요. 무슨 뭐 요한이 말이죠. 그걸 비유적으로 풀어가지고 뭐 우리 못 듣게 하려고 말이에요. 비비 꼰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한 거야. 이래서 지옥에서 말이죠. 황충이 올라왔다. 메뚜기가 올라왔는데 그 메뚜기가 말이죠. 머리는 저 여자 머리털 갖고 이빨은 사자 갖고 말이죠. 멸류관을 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현대 무기를 자꾸 상상을 해. 무기를 가지고 말이야. 꼬리로 쏜다 그러니까 저 탱크 뒤에 기관총이 있다 이거죠. 앞에는 머리가 있고 말이야. 그렇게 가지고 이거는 탱크다 탱크. 이렇게 생각. 어디 탱크예요? 메뚜기라고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까? 메뚜기는 메뚜기고 탱크는 탱크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어떻게 말을 타고 오느냐 말이야. 그 말을 타고 오느냐. 지금 상상을 어떻게 왜 말을 타냐 말이야. 그건 그 말이 아니라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앞으로 한 50년 60년만 되면 기름 없어져요 여러분. 기름이 고갈되면 어떻게 돼? 비행기도 못 뜨고요. 탱크도 못 뿌리고요. 전차도 못 뿌리고 자동차도 못 타고 다녀요 여러분. 그땐 누구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꼭 그때 임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 때 이러면 됐지 뭐 나중에 뭐 누가 할 게 뭐냐. 성경은 앞으로 될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깨우친 사람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성경은 미리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미리 알고 있다. 하나님 대신에 성경이라는 말을 여기 사용했다는 게 이게 사도 바울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보세요. 성경이 파라오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를 성경이 세우셨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인 걸 알면은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어렵게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뭐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화 걸어가지고요.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말해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한 분 있어요. 나이가 70이 다 되는데 또 두 번째 버림받아가지고요. 그냥 시름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가서 내가 뭐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러죠.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좀 들으시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이게 힘든데 위로가 필요하지 무슨 성경 말씀이 필요하냐고. 이거는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밥 한 끼 사주고 뭐 이렇게 기도 한번 해준다라는 위로가 되겠나요? 안 됩니다. 그 욥기에서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주 음성 외에는 정말 더 기쁨 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거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일본 사람들이 뭐 성경이 뭐 베스트셀러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에서도 그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들리질 않는 거죠. 베스트셀러인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독교인들도 아무리 성경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8억에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습니다. 당신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주님이 나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어요? 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거를?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그건 들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어떻게 증명해 보라고? 뭐 증명을 왜? 사람한테 왜 증명합니까? 내가 부름 받은 거를.
왜 증명할 필요가 없죠. 증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경이 가장 바보스럽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다. 헬라인들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요, 바보처럼 죽었다 이거죠. 바보처럼 죽었다니까 부끄러운 거고, 유대인들은 네가 왕이면 네가 왕이면 왜 죽냐? 너 한번 너를 구해나 봐라.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바보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참 유대인에게는 어리석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참 유대인들에게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가 없어지고 부활해서 성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오늘날 은혜를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요.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 내가 거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좀 싫어지고 좀 복음 전하는 게 말이죠. 어디가 부끄러운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부터 벌써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 이젠 율법으로 온전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엊그제까지 형편없는 깡패가 구원받으니까 뭐 그냥 여러분 고재봉이 아시죠, 그죠? 고재봉이가 정말 고재봉이 모르는 사람은 아마 간첩일 거예요, 아마 북한 사람도 알걸요. 근데 고재봉이 그렇게 처절하게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니까 어떠세요? 구원받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뭐 몇십 명을 구원했다더라. 뭐 70명인가 뭐 80명인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말로 확실하게 구원했겠죠, 그렇죠? 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어 이렇게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렇게 많은 사람 구원하는 게 낫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한 사람 많죠. 저희가 우리 전도협회에서 말이죠, 목사님들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요. 훈련 받고 이제 중간 한쯤 돼서 목사님들이 간증 시간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가감도 안 해요.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도 구원 못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난 너무 놀랐어.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거듭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데요, 막 울면서 간증하더라고. 여러분 정말 나는요 예비고사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교 갔는데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술도 못 피고 담배도 못 끊어서 맨날 같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그 사모님을 참 좋은 사람을 줬더라고. 사모님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변화된 거예요. 길거리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모임은 그 목사들 중에서 노방전도, 이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만 그냥 줄을 쫙 서가지고 사모님들과 같이 줄을 서가지고 그 우리 수원에서 했는데 수원일 거야 뭐. 수원에서 했는데 그 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고층 아파트 거기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러고 뭐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인가 어떤 사람이 막 뛰어내려왔어요. 우리 다닐 때 다른 목사님 갈 때 뛰어내려왔어요. 저기 울산에서 오신 아주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한테 때려가지고 내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를 아침에 들었는데 내가 도저히 못 견뎌서 내려왔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그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절대로 주의는 헛된 것이 없단 말이야. 아멘. 저희가 또 코비나 있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2주 동안을 콜림하고 플로톤에 나가서 대여섯 명, 네 코너에 나가서 한 코너에 한 2명씩 서가지고 피켓 들고 저는 마이크 들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랬어요.
차들이 아침에 얼마 다닙니까? 거기 아침에 뭐 트래픽이 뭐 굉장하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서 말이지 마이크를 쓰면 체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 마이크를 안 쓰면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대. 내 목소리가 마이크보다 큰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거 괜찮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럼 오케이 나 마이크 안 쓴다. 그걸 계속 전했어요. 근데 셋째 날인가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뒤에서 누가 툭툭 건드려 그랬더니 백인이에요. 백인하고 부인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초췌하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랬어. 웬일이냐 그랬더니 사흘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아멘?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찾아왔어요 또. 난 몰라봤어요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얼굴이 훤해졌더라고. 난 그거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해도. 절대 헛된 게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요. 들어. 어떤 사람은 빵빵거리고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가 안 나가니까 그렇지. 우리가 나가면요. 밖에 나가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들이요. 이거 우리 줬다 이렇게 믿었죠. 나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나가서 보면 우리가 다운타운 전도할 때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유하죠. 몇 줄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인사를 하고요. 그렇게 기뻐하고. 지금 가보니까 거기 브로드의 육가인데요. 무시무시해요 거기. 거기를 막 활보하면서 말이지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꿀 한 국 막 영접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밥이다. 근데 모세가 보냈던 열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한 메뚜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 했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그래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왕 시온 왕이 있잖아요. 바산왕 옥. 키가 6m 넘는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발발 떨고 있었다고요. 가보자면 모르지. 들어가 보면 알지. 우리가 발을 딱 디딜 때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못 밟아서 그래. 우리가 멕시코 다니면서 사고 없이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밟을 때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기 딱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사람에 가도 벌벌 떨면서 영접하지. 누가 우리를 봤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 한국 사람들 말이죠. 놀러 가는 사람들 얼마나 욕을 당하는지 압니까? 복음을 들고 가니까요. 복음을 들고 가니까 그 사람들 두려움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만 가져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들어가도요. 거기 앞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방 하나 얻어놓겠다 이거예요. 얻어놓으면 거기 묵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기도하다 보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갈 때 들어가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전도하다 도망다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예비한 사람에게 꼭 인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으니 또 우리가 읽고 들으면 우리 마음에 있으니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디는 우리가 되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